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 어떤 것에도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조에 대한 학문적 접근. 어르신 장년들, 이거 나는 학문적 접근이 싫은데 학문외과는 갔다 왔어요. 학문적 접근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요즘에 이 과학이 과학주의가 아니에요. 정확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놀라운 진보를 이룸에 따라서 얼마나 실감나게 무신론자들인 과학자들이 이 창조를 지적 설계를 지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가 정말 7일 만에 끝나는가? 아주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토론이 있죠.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는 이제 약 6,000년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을 내놓기도 하죠. 우연히 창조된 것이 또 아닌가? 창조는 맞는데 지구 나이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을까? 지구 나이는 약 150에서 200억 년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 우주 나이는, 그리고 지구 나이는 46억 년. 인간은 수백만 년 전 진화되어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넘겨주시면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생물학자, 화학자, 동물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분자 및 세포 동물학자, 생체공학자, 유기화학자, 지질학자, 천체 물리학자 외 다른 과학자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창조론을 지지하지 않는 원래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냈죠. 성명서를 냈죠. 우리는 진화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동료들의 박해가 있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연구비가 자기 앞으로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라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PPT 넘겨주시면, 네, 우리 친구들 교과서 가면 뭐가 있죠? 밀러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 밀러의 실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 환경, 첫 원시 환경을 재현한다는 건데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원시 대기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했어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그리고 많은 수소를 넣었죠. 근데 현대의 이 생화학자들이 이 원시 대기 환경이 잘못 설정됐다. 특히 수소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산화탄소나 질소나 그리고 수증기 정도였을 것이다. 근데 본인도 밀러도 이게 자기가 잘못됐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이쪽 보면 고전압이 있죠. 예, 번개가 여러분 한 15만 볼트 순간적으로 발생하고요. 밀러는 저기다가 고전압 6만 볼트를 지속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바로 생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세팅이죠. 그래서 1994년입니다. 25년 전에 이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스페인 생명의 기원 국제생화학술대에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공식적인 선언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밀러의 실험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학생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화 개통수인데 여러분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프로티스트 원시 생물이 계속 발전해서 계속 진화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무들이 쫙 생기고요. 또 왼쪽으로 가면 동물들이 생기다가 저 위에 보시면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 이 진화론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진화 개통수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 억 년이 지나면 뭐 하나 쬐끔 생기고 몇 억 년이 지나면 뭐 하나 쬐끔 생기고 이래야 돼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근데 고생대가 시작했을 때 맨 처음 그 시기가 캄브리아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굉장히 지적으로 느껴집니다. 대략 5억 4천만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캄브리아기 때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말하면 소위 생물학적 빅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고생대를 24시간을 봤을 때 저녁 9시 21시 정도부터 약 2분 만에 절지동물, 곤충류들이 요 극피동물, 불가사리와 성게 그리고 척추동물 등뼈가 있는 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십 종이 한 번에 생겨버렸어요. 시간으로 말하면 전체 24시간 중에 단 2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12시간 하고 9시간을 더 간 다음에 2분 만에 수십 종의 종류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 개통수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버젓이 저게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해겔에 조작된 배아 발생도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면 맨 위쪽에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다 비슷하죠. 근데 맨 밑을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사람, 그리고 새, 거북이, 도룡뇽, 물고기 다 어때요? 다르죠. 근데 해겔이 그려버렸어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요 봐라 요 봐. 사람이나 새나 거북이나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나 다 똑같다. 처음에 다 똑같다. 그래서 진화론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조작해서 그린 게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교과서가 과학적 거짓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이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가 자기들이 맹목적으로 떠받치고 싶은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절대 양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그 뒤에는 사단의 어마무시한 음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진화론의 결정적인 중간 형태를 내놓지 못하는 이 화석들의 기록인데 중간 형태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랑우탄에서 변화됐으면 지금 우랑우탄 30% 사람 70% 우랑우탄 80% 사람 20%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뭐냐? 이랬더니 잠시 멈췄을 뿐이라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다고. 그 중에서 시조새가 있어요.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재현을 했는데 이 머리 이쪽이 그 왠지 느낌이 새인데 공룡같이 느낌이 막 이빨 툭툭툭 해가지고 무섭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룡과 새의 중간 지점이다 이랬어요. 근데 1993년 무려 25년보다 훨씬 더 갔죠. 국제 시조새 학술회의에서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땅에 사는 깃털 달린 공룡으로 둔갑시키려고 했으나 이건 아니다. 시조새는 그냥 시조새일 뿐이다.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는 새의 일종이다. 고생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사실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저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그 굉장히 경론을 벌이다가 이 시조새가 나왔는데 뺐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그동안 사기친 건 뭔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새의 조상이라는 시조새보다 훨씬 오래된 새의 화석이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모순이 딱 발생하는 거죠. 시조새가 진화가 덜 돼갖고 아직 이제 새가 돼야 되는데 이미 새의 화석이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는 거죠. 결론은 진화론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왜곡되고 위조된 실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우연이다. 아주 오랜 시간이다. 여러분 그 우연이 어떻게 해야 발생하는지 제가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론에 대해서 우주론적인 증거입니다. 우주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했다. 근데 그게 아님이 밝혀졌죠. 누구에 의해서? 허블. 빅뱅 이론에 의해서 밝혀졌죠. 이 허블이 천체를, 요즘에는 너무 장비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체를,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점점 이렇게 팽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평창은 올림픽 아닌가? 팽창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허블이 생각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모이는 지점. 대폭발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블이 생각 내리는 건 뭐냐, 우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우주의 이 팽창 속도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다시 하나로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계산했더니 깜놀했잖아요. 6,000년 바로 삽니다. 기겁을 한 거죠. 이게 뭔 일이야?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문자적인 그 성경의 말씀을 지지하는 것들이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것도 무신론자들이 또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이죠. 두 번째, 물리학의 증거입니다. 물리학은 그래요. 지구에 박힌 창조주의 지문이다. 또 우주의 미세 조정은 신의 설계에 대한 자명한 증거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 생명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춰져야 할 물리적 또는 우주론적 4개 변수들이 3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 저는 오늘 2개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말했던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우주상수가 10의 53제곱분의 1이에요. 거기서 살짝만 틀어지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두 명 한번 나와보세요. 두 명.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명 나와 있다가, 혜정이가 이걸 딱 두고, 여기 이게 뭐죠? 다 두고, 누가 이걸 두고, 자 뒤에서부터,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주 공간 밖에 있어요. 우주 공간 밖에서 지구를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트에다 던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다트의 크기가 10의 23제곱분의 1.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지름이에요. 지구 밖에서 던졌어요. 서서히 따라 던져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 지구 밖에서 한참을 가는 거예요. 지구까지. 네, 이렇게 정확하게 꽂혀야지 우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면 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중력을 나타내는 미세 상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도, 여러분이 지금 지구가 아주 세게 돌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구 중심에서 잡아 당기니까 중력이죠. 근데 우리 몸도 중력이, 우주에도 이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 중력을 나타내는 미세 상수가 10의 31제곱분의 1이에요. 이것도 뭐 말이야, 둘 다. 하나는 참. 이거 3명 나와야겠다. 저 끝까지 가고. 자, 이게, 자, 여기다가 이게 여러분 이 줄자가 이게 우주 전체에 쫙 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250에 여기를 딱 찍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만 옆으로 가면 생명체가 존재하죠. 우주 전체에 줄자가 쳐져 있는데 거기서 이만큼만 움직이면 안 돼요. 10의 31제곱분의 1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우연인가? 과학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지나냐? 이제 얼른 들어가 정리하고.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아마 이들은 이제 중력이나 막 이게 우주 이거 팽창속 이거는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천문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태양처럼 대단히 비범한 특성, 적합한 질량, 적합한 빛, 적합한 나이, 적합한 거리, 적합한 궤도, 적합한 은하계, 적합한 위치를 가진 별이라야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의 생물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건이 어마무지 많은 거죠. 수많은 요소들 덕분에 우리 태양계와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는, 그리고 추가해서 지구의 크기, 구성, 구조, 대기, 온도, 내부 역학, 이 지구 안에 생명에 필요한 많은 복합적 풍란들로 인해 바로 지금처럼 생명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딱 갖게 된 거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 그 UFO 자꾸 나오던데요. 다른 행성에 생물체가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발견된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이에요. UFO를 자꾸 말하는 자들이 영화에서도 여러분 요즘에 보면 SF 영화 보면 갑자기 없어져요. 휴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간대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다른 머리를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UFO나 외부의 이렇게 생명체 이런 걸 통해서 순간했을 때 이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외부에서 와가지고 외계에서 와가지고 그들이 잡아간 거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외적 조건들 때문에 지구는 희한하게도 우주와 우리 주변의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기에 너무 적합한 곳이에요. 다른 행성에서는 안 돼. 우주가 관찰이 안 된대요. 근데 지구에서 보면 전 우주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계획된 행성에 살고 있다. 여러분 왜 지구에서 온 우주를 쉽게 관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세상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가 창조한 온 우주를 봐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빵!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화학적 증거입니다. 다윈이 넘겨주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윈이 여러분 진화론 페이퍼를 발표할 때 1837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200년이잖아요. 현미경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아주. 근데 다행히 이런 말을 했죠. 연속된 수많은 작은 변이들로는 도무지 생겨날 수 없는 복잡한 기관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면 나의 이론, 진화론은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게 지금 뭐냐면 박테리아 세포 안에 있는 편모인데 5만 배 확대해 놓으면 저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모터 보이시나요? 모터 보이세요? 네, 프로펠러 보이세요? 네, 여기 수소용 모터가 있고 저 위에 뭐가 있죠? 프로펠러가 있죠. 이 모터를 포함한 40여 개의 단백질 부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합쳐져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들이 막 이렇게 뭉쳐지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저거 5만 배 지금 확대해 놓은 건데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편모의 프로펠러가 분당 1만 번 회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과학 기술로 자동차가 그렇게 되냐, 엔진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박동윤 성도님께서 기계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거를 딱 보시는 순간 저거 우연이요? 그것도 아주 미세한데 우연이요? 라고 말하기가, 박동윤 성도님 명 거시기 하겠죠. 모터도 있고 프로펠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품이 40개인데 40개에서 하나만 빠지면 안 돌아가는 거라니까. 그것도 세포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건데. 그러니까 다윈의 말이 지금 그러잖아요. 복잡한 기관의 존재가 증명한다면 내 이론은 싸구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술 역량을 훨씬 능가하는 이 놀라운 생물학적 체계들은 다윈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일 뿐 아니라 초월적 창조주의 증거이기도 하다.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다섯 번째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스티븐 마이어 박사님의 그 글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대략 10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여러분 100조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 1000개, 10,000개만 해도 그러는데. 근데 이 세포 하나가 여러분 뭐 서울이면 서울, 이 대도시를 이뤄요. 그 안에 세포 안에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말려있는 1.8m의 DNA 속에는 4글자의 화학 알파벳이 들어있다고 해요. A, G, C, P. 우리 친구들 알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생명의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정밀한 조립 지시를 내리는 거죠. A, G, C, P, A, A, G, C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것들을 어마무지하게 해가지고 정밀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거기서 하나가 틀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장애가 생기는 거야. 신체. 그래서 DNA는 인간 창조의 설계도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AGCT가 보통 12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 쫙 되면 단백질이 하나 부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아까 그 40개 부품 중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의식적 접근입니다. 이 모어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무에서 밭에서 나는 무 말고요. 없는 무예요.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의겸이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우산 외로우신 거 같은데 정말 심심한 사과를 전하고 모어랜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에서 유를 얻을 수는 없다. 우주가 의식이 없는 죽은 물질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존재를 그런 것이 없는 물질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무에서 그게 됐다면 이 마음이 설명할 때 이 마음은 어디서 생긴 거야? 우리의 영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마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세계 석학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못이요. 우리 그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관찰했는데 결국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 거야.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이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런 진행을 하다가 이거는 온 우주는 그리고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면서 이거는 지적 설계자 창조주가 계신다는 확신을 들었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했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진행하면서 막 이렇게 까면 우리가 어떻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충고 대방 그러거든. 우리가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과학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맹목적인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화론자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전세가 뒤집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설명을 하기 힘드시면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이걸 보여주세요. 이게 있거든. 과학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거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한지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있거든.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싸우다가 아닌데 맞는데 이렇게 울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로 갈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여러분 오늘 이 다트와 줄자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어제 이거 찾느라고 우리 아들이 내 다트를 왜 가져갔냐고 막 화를 내길래 이런 이유가 있다.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벗어나고 싶은데 이 엿새 동안 이 날이 요 24시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로 꽝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나 6일 동안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기간이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도 많이 이렇게 연구자들이 많이 생기고 과학자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진짜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어른들은 별로 관심 이렇게 뭐 이렇게 진화론, 창조론 막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정은 버릴 수 있지만 피해는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 아이들도 보니까 교회에서 창조론을 배우고 이렇게 자세하게는 배우지 않겠죠. 근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고 근데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는 거죠. 시험을 보면 어때요? 사회나 과학 영역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창조론을 믿어! 하지만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는 진화론의 답을 체크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날 신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를 신하겠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때도 오른다 할 거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점수에 감점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답을 쓰지 않아요. 이건 100% 진화론 문제구만. 딱 X표 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뭐 점수 몇 점 나왔어? 50점 나왔어. 유리도! 그때 이놈의 새끼가 막 이러면서 막 두드러 패는 게 아니고 걔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너네스쿨도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과학에 진화론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많게는 한 문제, 적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와요. 등급으로 말하면 뚝 떨어지는 등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일기생이 세 문제를 안 풀었죠. 그래가지고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세 문제를 안 풀고 하나를 더 틀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96점 넘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진화론이 한 2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니 참 믿음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회 때 진화론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96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감사한데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 그냥 그걸로 충분한데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액션을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봤을 때 이들의 장래는 너무 밝은 것이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구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 거고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딱 결론 내시고 학교에서 뭐 나오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우주론적인 증거, 물리학적인 증거 이렇게 준자 갖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주세요. 네. 선생님 왜 그렇게 맹목적이십니까? 선생님은 과학을 신봉하십니까? 아니면 과학주의를 신봉하십니까? 정확하게 따지시라고. 그러고 나서 공부도 또 열심히 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도 잡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그거 같아요.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할 때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설교도 시간 들어가면 예배 예전에 보면 젊은 예배팀 특징이 그래요. 찬양하기 전에 막 이렇게 꾸며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막 진짜 다시 오실 주님 막 그 기대하는 막 근데 설교가 딱 되면 진짜 이게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하셔서 그런가 보다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세상 한복판에서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 목사님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몇 세 동안 만드셨다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날 핍박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해서 못한 식으로 주님께 아뢰면 이게 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과학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세 번역으로 되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에 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냐. 모든 샘물의 홍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모든 생물의 홍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오후 예배 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또 크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화이팅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라의 왕이